오늘 9월 8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후원 권리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또 선교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구태여 자신의 어떤 생활비나 이 선교비를 받을 권리를 여기에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선교비도 이렇게 계속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공동체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사도의 이 권리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부담스러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지만은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복음을 전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이 부담이 많이 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반대를 하고 또 이런 입장에서 마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이나 선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어떤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받기 위한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이 성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러한 물질의 후원을 받고 또 선교를 받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당연성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교회로부터 후원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첫 번째는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다 지원합니까? 나라에서 하죠. 그죠? 나라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먹고 입고 군 생활을 하는 데는 전폭적으로 나라에서 그죠? 당연하게 다 지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목적으로 군대를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이 나라에서 후원을 해주고 진행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목회의 원리와 적응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도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를 당연하게 이 농부가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나 이 일들을 포도 농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양떼를 비유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양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참 답답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마음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교회가 스포트하고 진행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마찰이 되고 자꾸 힘들어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 비유를 가지고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성교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렇게 군대의 생활, 또 포도농사의 비유, 그리고 양을 기르면서 양으로부터 젖이 나올 때에 젖을 먹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또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내용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그 입장을 몰랐구나,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제 비유를 하고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다양하게 뭐 군대 문제, 생활의 문제, 또 농사 짓고, 그죠? 그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양떼를 길러가지고 거기서 젖을 받아가지고 대가를 받는 것, 이거는 사회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앞에서 비유한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인 것으로만 권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율법에도 이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서 말씀으로서 이렇게 입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당신들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읽고 또 순종하고 하면서 율법 안에 당연하게 그 사역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율법으로서도 이것을 증명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율법 안에 있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장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자,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타장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지금 현재로 이 소를 자신에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목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소가 일을 할 동안에 망을 씌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앞에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이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 그래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소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 당연하게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으로 살아간다. 그게 사실은 밭을 가는 농사의 소원이고 소망이다.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아니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당연하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짐승들도 일할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사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당연하게 선교비와 이런 것들을 후원받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진행되는 이 물질의 문제를 권리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짓눌러버리고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후원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체에 대해서 또 그걸 반대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물질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모여가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를 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같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고 협력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마찰이 있고 서로 간에 분쟁을 하고 서로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자기가 보장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들을 진행을 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마찰이 벌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는 당연한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그리고 또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을 하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가 다투고 이것을 가지고 분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의 후원과 이 관리에 대한 문제,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분쟁이 되고 마찰이 되어서 어려움이 되니까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교회 후원에 대한 권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